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시리즈 34번째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Go and just do it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질문과 또 감탄과 그리고 또 쉼표와 또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우리가 사용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경적으로 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가슴 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노벨상을 받는 문학상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잘 사용하면은 훌륭한 문학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질문을 잘 해야 된다.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맥을 잡는 질문이 있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답이 보이고 해답이 보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이 들여다 보이고 창이 보이고 창구이고 또 자화상입니다. 저 사람이 뭐를 생각하느냐. 성경은 보면은 세 가지의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이 세 질문을 잘하면은 우리 인생이 잘 살 수도 있고 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내 이웃은 누구이신가? 다 이렇게 다릅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이 세 가지를 가장 좌우하는 것은 겸손이고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큰일 난다, 그죠? 잘못 산다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버나드 샤라는 사람이 영국 사회의 귀족 사회를 잘 이렇게 비평하는 글이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들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지만은 로댕의 작품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래 앙숙이에요. 그 귀족 사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해야 됩니다. 로댕의 작품을 좋아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나드 샤라 이 사람이 이 영국 사람을 갖다 꼬집고 이 편견을 바꾸기 위하여서 어느 날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라서만 초청하였습니다. 만찬이 끝날 쯤 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멋있지요? 이것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갑자기 장례가 조용하더니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보라고 역시 로댕의 작품이라고 아주 혹독한 비평이 쏟아졌습니다. 색깔이 뭐 저렇지? 무슨 저런 그림을 다 그렸을까? 저것도 그림이야 라고 비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삿대질을 하고 난도질을 하여서 그때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 버나드 샤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방금 그림을 잘못 가지고 나왔네요. 이 그림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편견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있어서도 내 이웃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도 내 교회, 내 목사,
내 부모, 내 이웃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편견이 있단 말씀이에요. 내 편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질문할 때에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묻지 말고 그 이웃에게 필요한 당신은 어떤 이웃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이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질문이 뭡니까? 그분이 삶이 힘든 것은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내 교회는 무엇 합니까? 내 부모는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예를 들어 장로님, 군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여서 참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렸습니다. 참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질문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신병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 사람을 퇴원시킬 것인가 아주 쉽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으로 실려왔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데리고 화장실로 간답니다. 방에 들어가서 수돗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놓는데요. 그리고 바닥에 물이 고일 때에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물을 닦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퇴원할 만큼 건강한 사람은 먼저 바닥에 물이 고인 이유를 찾아내어서 수도꼭지를 잠근 후에 바닥에 물을 닦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 퇴원하기 이른 환자는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고 방바닥에 물만 부지런히 닦는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건강한 사람은 전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거 자꾸 걸레를 닦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동아일보입니까? 거기에서 그 뉴욕에 옛날에 우리가 아시지만은 삼성의 그 딸 이건희 씨의 딸이 그 뉴욕에서 그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건희 씨가 지금 건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80%가 그때 그 딸이 자살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 이건희 씨를 평상시에 보는 사람들 하는 말이 그 이건희 씨가 그 딸 죽고 난 뒤에 사람이 변했답니다. 웃음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한숨을 자꾸 이렇게 쉬고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달라지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건희 씨가 정신이 있을 때에 자기가 가슴을 치고 친구들에게 어느 대학교 의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대요. 참 내 고집이 딸을 죽였다고.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딸이 부자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건희 씨하고 이건희 씨 부인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너를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돈을 요구할 것이다. 분명히 돈이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질문이 지금 뭐가 부자지만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딸은 누구인가? 또 형제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나의 재산을 바라본다. 그 편견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지만 그때는 자기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천천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그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삼위일체. 이 질문을 잘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받을 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옆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긍휼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는 어느 것도 질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뺀 나를 생각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뺀 또 형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형제를 뺀 나를 생각할 수 없고 형제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직선은 나와 하나님 그리고 옆으로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나와 형제 간의 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편견 없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저는 이 편견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를 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아들 둘이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잘 나오지 못하고 훌륭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사회를 가나 드러내고 부모가 자랑할 만한 그런 전년 인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항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말을 못하고 텔레비나 신문에 이렇게 보다가 훌륭한 자식이 나오고 어린 이야기 나오면은 우리는 그만 뒷구멍이라도 숨어들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아버님께서 제가 미국에 계신 한 1년 전으로 생각합니다. 공직 제가 보니까 거의 70년 말이니까 아마 한국이 그때 좀 이렇게 어지러울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아주 하얀색이시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에 앰뷸런스가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그때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을 밀고 아버지에게 이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나는 내가 부끄러운 자식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있었기에 가슴만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실려가면서 저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앰뷸런스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다행히 그 수술을 끝나시고 나오셨습니다. 한 2일 정도 되어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아버지가 좀 오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갔습니다. 저는 항상 그때 갈 때마다 옆에 사람이 있는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감히 내가 아버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누가 되면 되지 않는다. 그래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하고는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없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고. 너 내 아들 아니냐고. 아버지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왜 거기서 멀리 있느냐고. 그러면 너가 그 앰뷸런스에 내가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입니다 하고 같이 타고 가야 되지. 가다가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내가 너한테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느냐. 다 나선 사람인데 너는 도대체 뭐 했느냐. 제가 그때 아버지가 놀라는 것도 놀랐지만은 저 마음속에 너무 놀라는 것은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내가 못나고 잘나고 간에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항상 나를 가까이 두고 싶었구나.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아들이 필요했구나. 제가 그때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때 한 25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하고 처음으로 아버지는
밥상을 같이 앉아서 제가 그 아버지에게 주눅이 되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와의 만남이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이 신앙을 가지면서 저에게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무엇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또 반대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못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판결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주눅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죄하시는 분이고 멀리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옆에가 보이겠습니까? 옆에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 인생이 참 힘들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도 할 수가 없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열등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여기 신앙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이야기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율법학자가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한 성경 정액장에서 가장 여러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네요. Expert in the law.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도사란 말이에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로 치면은 모태신앙이고 성경 박사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내노라는 사람이에요. 기도 잘하고 성경 지식 퀴즈 항상 1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를 시험하여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은 지금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태클하기 위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한다. 여기에 실험한다는 말은 제가 마태, 마가 다른 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예수 너보다도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는 말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탁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랍비 당신 랍비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강대할까? 이런 말 아닙니까? 영생, 영원히 잘 사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대번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질문을 대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in the hearing of everybody 다 듣는 데서 뭐라고 하면은 이 신명기하고 레위기를 외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 말은 맞다. 너 말은 맞다. 너 성경 참 많이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을 탁 스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너는 너가 지금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주위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 이웃이 누구시냐? 너 이웃이 누구시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 그죠?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봤습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가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고는 다 가버리고 그 죽어가는 강도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쳐줍니다.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관 주인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잘 돌보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바빠서 가는데 오는 길에 제가 다시 이 돈이 많이 들면은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교회에서 그냥 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발바닥에 앉아서 예수님을 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이 가슴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먼 거리가 된가? 가장 먼 거리가 된가?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뉴욕에서 뭐 다른 곳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장 먼 거리는 뭔가 하면은 사람의 머리와 같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같습니다. 오늘은 보면 그거보다 더 먼 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람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발로 가는 게 제일 힘들다.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이 사람들이요. 지식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랑을 베풀지는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은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된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 계속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항상 기뻐야 된대요. 기뻐. 교회에 나와도 기쁘고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은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뭐를 원하고 부모가 뭐를 좋아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또 반대가 있습니다. 항상 뭔가 하면은 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꼭 그것을 구입해야 돼? 아빠 꼭 그것을 사야 돼? 그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율법사가 똑같은 거예요. 질문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꼭 봐야 됩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를 꼭 봐야 됩니까? 그 질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목사님보다도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불편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시죠? 내 마음에 없으니까 이 율법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레위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 사랑이 없다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또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바라보면은 쟤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항상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얘기해 보면은 이 강도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말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말이거든요.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배당에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목사가 설교하고 대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할 때 보면 이 율법사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목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만은 그 믿음은 항상 머릿속에서만 맴돌지 가슴으로 한 번도 내려가지 못하고 또 실천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9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율법 하시는 율법 도사하고 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하고 이 모든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이렇게 좀 교만합니다. 거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런데 여기 한 사람만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주고도 내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차별받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가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마치 문둥이촌처럼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이 사람은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기쁨은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또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찾아온다. 저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점점 이렇게 살아보면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거든. 우리는 항상 질문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마르다라는 여자 보십시오. 이 마르다라는 여자는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 봉사를 하는데 이 자기 여동생이 지금 예수님 밑에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친교만 하고 지금 자기가 바빠 죽겠는데 부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많은 우리 그 교회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죄합니다. 마리아는 최고고 마르다는 나쁜 여자야. 마르다는 나쁜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전부 다 성경 공부만 하면은 그럼 친교는 누가 합니까? 친교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봉사해야 됩니다. 누가 다 성경 공부하면은 교회에서 누가 소지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은 마르다는 하나님께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르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희생해가면서 친교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 마르다에게 지금 불평불만이 오고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내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감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정을 꾸미도 내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자식을 놓고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가서 이만큼 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순간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자꾸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너 아니면 내가 훨씬 더 잘 살았을 건데 그리고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옆에 형제들 자매를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 그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기쁘다 잔치했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누가복음 15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이 무엇이에요? 구원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당장 이 누가복음 10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면은 그것은 그 권세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얼굴 표정에 나타나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르게 이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뭘 할 때 되면 항상 왜 자는 가만히 있는데 자는 왜 교회 와서 가만히 있는데 나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내 뼈를 상하게 해요. 내 영혼을 죽인다니까. 그게 병이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일하는 것이 이게 나에게 그름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가 교회 와서 뭐를 하든지 간에 항상 너는 누구이냐? 내 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를 해. 세상에 예수님도 큰 실수하셨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모세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그
그 모세를 잡아다가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잘 봤습니다. 내가 지금 80년을 준비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저는 말도 언변도 모자라고 저는 이제 나이도 80이 됐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설모있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인가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옳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주겠다. 이 지팡이는 뭘 합니까? 하니까 너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주 맞는 말이다. 너는 너 자신을 너무 잘한다. 하나님은 너무 잘한다. 내가 이 지팡이를 주는데 이 지팡이가 이제부터 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이 지팡이가 강도 가르고 뭐 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잘하고 우리가 기쁨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언제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 10장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제일 많아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 레위인, 율법 도사 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박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참 사랑이 많으신가 보다. 근데 오늘 이 율법 도사와 같이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성경에 보면 9가지 중에서 내려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내려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맴도는 그 사이를 내려간다는 말 아닙니까? 내려간다.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언제입니까? 신앙생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박 목사는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설교는 내가 사랑하지만은 내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내려가면은 나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온갖 이유를 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 보면 이유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죠? 빨리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사정이 너무 급합니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내 코가 썩자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변화산에서 정상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삽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가라는 말이에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성악가 중에서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하고 도밍고라는 사람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의 테너다. 이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노래로서는 도밍고가 가장 뛰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바로티고, 그 다음에 이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조금 이래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몸이 좀 야수하고 키가 조금 작고 그러니까 소리가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그 탑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이 카레라스가 41살 때 성악가로서는 테너로서는 최고의 픽, 최고의 정상에 있을 때입니다. 7월 달에 그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 신나게 연습을 하더니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급성 백혈병인데 그 생존 비율이 한 3% 내외랍니다. 악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갑자기 극도로 쇠약해졌고 고통은 이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아마 그 치장 다음에 이것이래요. 얼마나 아픈지 감당을 못한다. 그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다 부러져 나가고 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일기를 보면은 자기가 그 히스기야에 기도를 했다. 이 사람 어머님부터 기도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캘리포니아로 가서 이 사람이 그 치료를 받으면은
삶을 조금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비예요. 돈이 없었어. 그 당시에 이 스페인으로서는 아마 보험이 잘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날만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백혈병 어느 단체에서 와서 이 사람을 어느 독재자가 당신에게 돈을 대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어느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이 사람이 신앙도 있고 그때 받았는 독재자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서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만 1년 반 만에 이 사람이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국에도 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얼굴이 아주 수척돼 있지만은 노래는 목소리는 옛날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가 됐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혹시나 누가 나에게 돈을 내줬습니까? 하니까 할 수 없이 알게 됐는데 바로 자기와는 제일 앙숙인 도밍고, 이 도밍고라는 사람이 지난 얼마 어떤 곳에는 가가지고 노래를 하고 돈을 모아서 이 친구를 도와는 거예요. 둘이는 앙숙이랍니다.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미국에서도 북쪽, 남쪽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한국에서도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도밍고라는 사람은 리얼 마드리드 그쪽 사람이고 마드리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까리라스라는 사람은 바르셀로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하고 축구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르셀로나는 지금 스페인은 연방에서 나오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가 앙숙이 돼요. 근데 앙숙인데 이 도밍고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나중에 이 까리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덤으로 나에게 삶을 주니까 나도 자기 자신보다 내가 노래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 집 크게 사고 내 집을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내 남은 세월 동안에 또 다른 까리라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남을 도우기 시작하니까 의사들이 2년 산다고 말하였는데 이 사람이 7년을 더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제일 큰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이 까리라스가 한국에 왔을 때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 있는 줄 아는데 노래 하시는 걸 보면은요 몸은 아주 수척이 되었습니다. 이 암과 싸우면서 큰 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할 때는 보면은요 마치 사람이 피를 토하는 것 같아요. 막 감정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전문가 이렇게 생각돼요. 여자들이 까리라스의 암 후에 노래를 들으면은요 자기가 평생 느끼지 못한 쾌감을 느낀다. 황홀해진대요. 그런 음악이 있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음악은 어디에 나왔는가 하니까 내가 자신 있고 또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람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다 나의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완전히 영접을 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나를 살렸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하니까 너무너무 평화가 나오고 너무너무 완성미가 나오고 성숙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까리라스가 여리고에서 내려갈 때에 도밍고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저는 이 내려간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집이나 어디를 가면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헨리 나우엔 이 박사님의 책을 꼭 읽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어린 나이 하버드 교수가 되고 그리고 전직 테뉴어 프로페서 다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이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이 사람 책을 참 많이 보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읽어봅니다. 38살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가 되었습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봉사센터로 갔는데 그 봉사에서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 25살 먹은 아담이라는 이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중증 장애인입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옷을 벗겨서 모욕을 시키고 옳게 치료가 안 되니까 몸에 배설물이 다 묻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럼 옷을 벗기고 모욕을 시키고 다시 입히는데 한 7시간, 8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워낙 사지가 들리니까 이걸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 청년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필립 옌시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이 박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은 어디를 가나 세계 최고인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썩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하버드에 있을 때에 내 주위의 교수들이나 나한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필립 얀스 씨가 보니까 이 박사 얼굴이 너무너무 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우엔 씨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항상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올라가는 것만 배웠대요. 몇 살 때 어떤 책을 쓰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총장이 되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대요. 내 머리에 성경 지식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혼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고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자꾸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기는 뭐를 느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내려오기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잖아요. 오늘 여기 그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자기가 평화를 찾고 신앙을 찾고 자기를 찾았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찾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 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여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버드 예일에서 그렇게 돈을 주고 오라고 말하였지만은 자기는 거기로 안 갔대요. 나는 여기서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대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분이에요. 그게 내가 가슴으로 떠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율법 도사, 제사장, 레위긴 이 사람 아무도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바글바글 하거든. 오늘 여기 일어나는 일이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라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다 자기 잘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은요, 다 정신병 환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정신병 환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다 자기가 잘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뒤에서 리모컨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실천 대신에 한 이 강도를 살리는 대신에 여러분 이 강도가 누굽니까? 강도가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라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누구 하나가 우리에게 손대줄 사람 없고 그냥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인데 누구 하나 와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기 선한 사마리아에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질문하시고 삼해 주시고 또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바로 이게 교회, 이게 교회라니까. 지금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쓰고 뭐를 쓰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친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봉사하는 분 여러 모양으로 봉사 성가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하고 교회에 나오면 짜증이 많아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군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 그것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 기도가 참 무섭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녀가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도 살아가는데 박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뭔가 하면은 너가 백날 기도해봐야 너가 기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처칠하고 플레밍이라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 처칠이 젊었을 때에 그 집안이 돈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덥고 그 처칠이 아시겠지만 몸이 조금 크지 않습니까? 그래 강가에 수영을 하러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수영을 못해요. 그 몸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아주 그렇게 깊지 않다 싶어서 수영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만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함을 치는 사람 살리달라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면 백인이니까 그냥 자를 구하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다 갔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물에 빠져서 정말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바로 전 아닙니까? 어느 소년이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거기 있다가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자기 죽을 그거를 각오하고 와서 처치를 구해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처치를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분이 참 자기 아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자기 아들하고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만은 그 소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이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을 한 들어주고 싶다. 그래요. 그럼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제가 공부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꼭 의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의대를 가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지 마시고 빌리더라고. 제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꼭 갚겠습니다. 이 처칠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래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칠은 정치가로 들어가고 그냥 아무 조용했습니다. 처칠이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독일하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처칠 수상이 그 폐렴인가 병에 걸려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났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영국의 정부에다 전화 와가지고 내가 좀 가겠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 청년 이름이 뭔가 하면 플레밍 아닙니까? 우리 다 아시는 플레밍. 그 항생제를, 백신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아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또 남에게 대해서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예외를 보지는 못했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교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 겸손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에 가서 반드시 그 정치가 탄로나요. 또 언제 탄로납니까? 옆 사람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단번에 탄로나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플레밍이 자기가 평생을 감사하게 느끼니까 남 공부, 놀 때 공부하면서 그 백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칠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플레밍에게 선한 사마리 아닙니까? 아무도 안 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옳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주죠. 선한 사마리아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죽는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복음 9장 10장에 사는 말은 뭔가 하면은 권세를 누리라. 어떤 권세입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우리가 전문적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냥 교회에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여리고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사랑을 받았으면 베풀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유성교회 성도님들께서 항상 어디를 가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별로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마리아는 좋은 길의 선택을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도 예수님 보실 때에 좋은 길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나중에 축복받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편을 선택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손해보시더라도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저분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고 또 좋은 쪽을 택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항상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